주님께서 특별히 우리 목자, 목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이 악한 세대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진실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함으로 목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악한 영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는 우리 목자 목녀 되게 하여 주셔서 진실로 이 땅에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의 남은 생에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이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일임을 항상 잊지 않도록 생각도 마음도 입술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복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아침 귀한 예물들 드립니다. 이 한 달도 주님 앞에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평강을 간구합니다. 귀한 가정들을 주께서 축복하시고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진실로 간증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1장 대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이세요. 제목이요 14절에서 25절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합독하시고 앉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 에돔에 거하였더라.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를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그때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에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으매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그누밧을 낳았더니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 떼게 하매 그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것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내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느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왕 하뎃 에셀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에 느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느손이 수리와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아멘. 대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이세요. 오늘 말씀이요. 오늘 기도 제목이 언제나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승리합니다.
이게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들으면 그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고 묵상하세요. 그래서 마음판에 새겨야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매일 성경의 이 기도가 아주 이 오늘 본문을 딱 한 절로 요약해 놨어요. 오늘 이렇게 요약해 놨어요. 주께서 일으키신 징계를 보고 깨달아 주께로 돌아가게 하소서. 이렇게 써놨어요. 오늘 말씀부터는 징계에 대한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에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부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적을 일으켜서 징계하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절부터 이제 먼저 솔로몬의 대적 하닷이 일어난 일이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써 있잖아요.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누가 일으켰다고요?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뭐가 되게 했다고요? 대적이 되게 하셨다고 써 있어요. 이게 징계하는 거예요. 그는 왕의 자손으로 에돔에 거였더라. 여기 근데 여기 대적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사탄이라는 뜻이에요. 사탄. 예. 우리가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왜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이 진짜 돼야 되냐? 기도의 사람이 안 되잖아요.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공생에 딱 시작하는데 마귀가 시험하잖아요. 여러분을 시험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목자 목녀들 참 꼭 기도의 사람이 여러분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탄과의 전쟁에서 이겨요. 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풍성한 삶을 못 사나요? 사탄에게 속는 거야. 그걸 아주 이번 주에 또 뼈저리게 느끼게 하네요. 이번 주부터 이제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가거든요.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십시오. 이게 이제 10월 주제예요. 그래서 첫 말씀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주 동안 제가 그러니까 마귀를 쫓아내는 거 그리고 치유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러고 이제 어제 이제 한 9시까지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고 딱 가서 피곤해서 좀 누웠어요. 근데 꿈을 꿨어요. 근데 이상한 꿈을 꿨어요. 그리고 그냥 물리쳤어요. 분명히 마귀 역사야. 네, 꿈에서 물리쳤어요. 그리고 침대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내려오다가 넘어졌어요, 제가. 그래갖고 여기가 이렇게 찢겨갖고요. 충대병원 가서 꼬매고 왔네요. 너무나 뚜렷한 경험이 있었어요. 보면요, 제가 이렇게 환상으로 본 것이 꿈에서. 그래서 이게 영적인 전투구나 그 생각을 깊이 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그리고 오늘 딱 말씀이 뭐냐?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써있어요. 그런데 이 대적이라는 히브리어가 사탄이라는 뜻이에요. 예, 이 말씀에서 오늘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거나 멀어지면 반드시 징계를 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세요. 이것은 다른 말로 사랑의 매예요. 왜 매 때인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매를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멸망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여러분 꼭 잊지 마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의 어려움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멸망시키지는 않는다.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쓰기를 원하신다. 이 믿음을 여러분 꼭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징계가 다 있어요. 우리가 연약하고 죄를 지니까. 근데 그때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건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반응하셔야 돼요.
핵심은 언제나 주께로 돌아와서 전심으로 주를 섬기셔야 돼요. 왜 솔로몬이 등을 돌렸을까요? 여러분 좀 이렇게 의심되지 않으세요? 그렇게 큰 은혜 받았는데요. 1,000번제를 드렸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엄청난 지혜를 주셨잖아요. 이방의 왕들이 다 찾아올 정도로 그런 지혜를 줘서, 지혜만 준 것이 아니라 부귀영화도 다 주셨잖아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거 아니세요? 근데 왜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냐고요? 의심이 되지 않으세요? 여기 무지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이제 정략 결혼을 하잖아요. 그래서 첫 첩을 1,000명 줬다 이 얘기는요, 정략 결혼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 시대 가장 강력한 애굽 그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정략 결혼을 해서 더 강대국을 만들고 옆에 강한 국가들을 우리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됐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이방 여인들과 정략 결혼을 하면 뭐가 들어올까요? 반드시 갖고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들의 신을 갖고 들어와요. 그래서 우상숭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시대는요, 신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 이 신은 전쟁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애굽이랑 이스라엘이랑 싸웠다. 근데 애굽이 이겼다 그러면 애굽의 신이 이겼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을 반드시 우상숭배하게 돼 있어요. 이게 그 시대의 신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은 왕의 신이에요. 왕의 신. 그러니까 왕도 이방인들은 한결같이 왕을 신처럼 여긴다고요. 그러니까 왕과 신을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신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걸 딱 솔로몬이 보니까 매력적이에요? 안 매력적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분들은 하나님만이 유일신이에요. 왕이나 누구나 모두 다 하나님의 뭐예요? 종이에요, 종. 이 개념이에요. 여러분 이거 무지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방신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왕도 신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영광을 구해요? 그러니까 자기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일로 간 거예요. 이방신들을 보니까 매력적이에요. 왕이 신이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신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오게 된 것이에요. 이걸 여러분 잘 깨달아야 돼요. 누구든지 이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상숭배를 하게 된 것이에요. 괜히 우상숭배하게 된 게 아니라, 여러분 생각을 봐도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저렇게 많은 지혜도 얻고 저렇게 부귀영화도 얻었는데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 여기서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모든 인간은 자기 영광을 구하고 싶은 게 있어요. 마음 깊숙하게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 영광을 구한단 말이에요. 권력이 생기고 돈이 생기고.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람들이 왜 명품 갖고 다녀요? 돈 있는 사람들이 명품을 사러 줄 서서 사잖아요. 뭐 내가 이만큼 부자야, 자기 드러내려고. 많은 분들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김없이 주님을 전심으로 섬길 수가 없어요. 이게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누가복음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있잖아요. 탕자가 아버지 앞에 재산을 달라고 해서 아버지 품을 떠나요.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 허랑방탕하고 다시 돌아와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는 거기에는 절대로 행복이 없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 속에 사는 사람만 참된 잔치의 삶,
쉬운 얘기로 추석 명절에 즐거움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그건 참다운 행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적을 일으키세요. 징계한다는 얘기예요. 여기를 지금 잘 보세요. 14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는 왕의 자손으로 에돔이 거하였더라. 15절.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 군대 주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들을 다 쳐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그때 하닷은, 이제 하닷인 사람이 잘 보셔야 돼요. 작은 아이라 그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어디로 갔다고요? 애굽으로 가려 하여. 이렇게 써 있어요. 보세요. 대적을 누가 일으켰다고 아까 써 있었어요? 하나님이 일으켰다고 써 있어요. 그리고 꼭 이 대적을, 이제 쭉 대적을 보면 애굽을 통해서 대적을 일으켜요. 애굽이라는 단어가 꼭 나와요. 하나님의 대적에. 그러면 왜 애굽을 통한 대적을 일으킬까요? 솔로몬이 맨 처음 정략 결혼을 딱 하는데 애굽의 공주들을 데려다가 정략 결혼을 해요. 그 시대에 애굽은 오늘 미국처럼 강대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는데 솔로몬이 누구를 의지했다고요? 애굽을 의지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적들을 어디서 일으킨다고요? 애굽에서 일으켜요. 오늘 이 하닷도 그렇고 르손도 그렇고 한결같이 애굽에서 대적을 일으켜요. 이 얘기는 뭐냐? 솔로몬도 애굽을 의지해봤자 별 수 없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이 뭘 의지하는가를 진짜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대적을 일으켜요. 징계합니다. 내비둘 수가 없어요. 그 생각을 여러분이 깊이 해야 돼요. 오늘 이 아침이요. 그래서 보십시오. 18절.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며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하닷이 19절.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으며, 그러니까 바로의 이제 이 하닷이 뭐가 되는 거예요? 동서가 되는 거예요. 동서. 처제를 줬으니까. 그래서 20절.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그누밧을 낳았더니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 떼게 하며 그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21절.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것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어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내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제 하닷을 이제 솔로몬의 대적으로 보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일으킨 징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적을 또 일으켜요. 그게 이제 23절부터입니다. 하나님이 또 엘리야의 아들 느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또 똑같이 써 있잖아요. 그는 그의 주인 소바왕 하닷 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다메섹에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된 사람이에요.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와 왕이 되어 이스라엘 대적하고 묘하였더라. 그래서 오늘 하닷과 르손이 솔로몬의 대적이 됐다.
여기서 이제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것은 솔로몬의 진짜 문제는 무슨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자손들과 하나님을 떠나는가 가까이 하는가,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요새 신앙이 나는 날이 갈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가는 것 같다, 이건 축복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봐도 하나님과 이게 가까운 것이 같지 않다. 예. 성경 보는 것도 그렇고,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예배를 사모하는 것도 그렇고, 이런 것이 하나님부터 멀어진다. 그러면 이제 징계가 오게 됩니다. 그 생각을 여러분 깊이 하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10월을 맞이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꼭 기도를 하세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만이 진짜 행복임을 깨달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 주께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주께로 돌아가라. 비본질적인 것을 제거하라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요, 진짜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은혜와 보호하심이 오직 하나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대적을 일으켰다. 그럼 이건 이제 이 나라 이제 분열되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형편으로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아수르 포로로 잡혀가고 이제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이제 시작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솔로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알잖아. 이게 남북이 분열되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 많아요. 뭐 이북에서 온 분들은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런 고통과 괴로움을 이 나라가 지금 당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남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얘기예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 여러분 오늘 솔로몬의 대적이 사탄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사탄과의 전쟁이에요. 여러분 더 열심히 기도하세요. 지금 여러 가지로 보세요. 경제적으로 이 나라가 더 좋아지는 것 같으세요? 정치적으로 좋아지는 것 같으세요? 보세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더 거룩해지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다 아니잖아요. 그럼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요. 깨어서 기도하세요. 그래야 여러분 가정도 지키고 자녀도 지키고 교회도 지키고 그래요. 기도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 주보에 제가 여러분에게 간절히 기도를 부탁하면서 썼어요. 미국 에즈버리 대붕이 일어났거든요. 올해 초에. 놀라운 6천 명밖에 안 사는 마을이에요. 그런데 그 마을에 몇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7천 명이 모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와서 같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뭘 특별한 프로그램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비결이 기도였었어요. 영적 대부흥은요 반드시 기도를 통하여 일어나요. 이게 참 중요해요. 그 이제 부흥을 일으킨 니오우 목사가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와서 그 부흥의 비결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적지 않은 기도인들이 말씀을 듣고도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말씀 묵상과 말씀 암송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을 인용해 기도하면 확신에 찬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부흥에도 규칙이 있습니다. 부흥은 반드시 각자의 영적 각성에서 시작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두 번째,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 기도를 하십시오. 세 번째, 영적 성숙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네 번째, 영적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다섯 번째, 마귀와 싸워 이기는 기도를 하십시오.
마귀와 싸워 이기는 기도는 오늘 낮 예배에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영적인 전투가 심각한 시대입니다. 저는 이번 한 주 신기하게 그래서 기도하라고 흔적을 줬구나. 기도하라고 흔적을 주는구나. 그래서 기도의 흔적으로 담으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우리 교회가 다시 여러분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에게 부탁합니다. 뜨겁게 직분자들이 자기의 사명이 뭔가 기도의 사명을 감당해 주세요. 다른 사명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일 안 해도 좋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해 주십시오. 기도가 우선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일은 솔로몬 일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저 20년 동안 성전도 짓고요, 궁도 짓고요. 근데 결국은 자기 영광을 구하고 이 꼴을 지금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위기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요. 온 성도들이 무엇보다도 영적인 깨어남으로 여러분 부부가 함께 와서 기도하세요. 그게 중요합니다. 목자 목녀들 무엇보다도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는 일에 일단은 그 두 가지에 집중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마귀를 이길 수는 없어요. 교회는 우리가 골삼이상 마치면서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에요. 교회는 항공모함이에요. 항공모함과 같은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정말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자손들과 이 국가와 민족의 정말로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한다면 깨어 기도하세요. 그것이 방법입니다. 솔로몬 부귀영화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대적하는데 어떻게 유지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대적하는 거라니까요, 지금요. 하나님이 대적자를 세워서 돌아오라고 징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너무나 멀어졌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온 가족이 가까이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도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만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10월의 주제 뭐라고요?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집중하는 사람만 승리하는 거예요. 요새 올림픽 보잖아요. 누가 금메달 따요? 누가 은메달 따요? 누가 동메달 따요? 그것에 집중하는 사람만 따는 거예요. 그 분야에 집중하지 않은 사람은 상 받는 사람 없어요. 그 분명한 거잖아요, 여러분요. 영적으로도 동일해요.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하는 사람만 영원한 상급을 받고 승리하게 되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교회만 승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온 성도들이 깨어서 여러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평강함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여러분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께서 일으키신 이스라엘 백성의 징계를 보고 저희들도 깨달아 주님께로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주님만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우상 숭배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서 진실로 오늘 이 아침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결단이 하나님 마음에 꼭 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주시고 오직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